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형 에서를 만난 후에 야곱은 그 가나안 지역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을 하여 살게 됩니다. 이렇게 세겜에 정착하여 살던 중에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1절에 보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하는 이 구절 때문에 디나가 이 일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디나에게 찾으려고 하는 시선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소위 여자로서의 품행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석을 하거나, 또는 디나가 너무 세속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디나의 사건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배경이 되었든지 간에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육체적으로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우월한 육체적인 힘이나 또 사회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여성을 성적으로 폭행하는 그 일들을 철저하게 범죄라고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자가 한 여자에게 성폭행을 했을 때 그 여자가 처녀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정식으로 무조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남자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몇 배의 재산으로 갚아주거나 혹은 그 남자를 돌로 쳐서 죽이게끔 한 것이 율법의 규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연약한 여자들을 보호하고 또 남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월적인 힘들을 통해서 이러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라고 규정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안다라고 한다면 디나가 당한 이 사건과 이 일들을 놓고 우리가 디나가 너무 세속 문화에 관심을 가져서 혹은 평상시에 행실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이해하고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또 하나님의 법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함을 드러내는 무지의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속적인 측면을 놓고 따지자면 세속적인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디나보다 야곱과 또 야곱의 그 아들들의 모습 속에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 디나가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하고 나서 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디나를 욕보였던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로 이 디나를 위로하고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몰을 통해서 야곱에게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내어달라는 청을 하게 되죠. 하몰이 아들의 청을 따라서 야곱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할 때 디나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이 사실로 인해서 크게 분노하지만 야곱은 이 내용을 듣고도 처음에 잠잠했습니다. 어쩌면 딸 디나에게 이 일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 일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남자가 자기 딸을 사랑해서 아내로 맞아들이겠다고 하고 또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뭐라도 혼수물을 요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차라리 잘 되었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시키는 게 디나도 욕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될 테니 그래 이쯤에서 내가 용서하고 타협하는 것이 오히려 내 딸의 행복을 위해서는 또 내 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야곱이 하는 말과 행동들을 보면 그가 분노하지 않고 참았던 그 모든 일들이 단순히 아버지로서 딸의 행복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훨씬 더 세속적인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 딸이 당한 일들을 보고도 그가 화내거나 분노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야곱을 찾아온 하몰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라고 제안을 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형 에서는요, 아버지 이삭이 그 가나안 땅에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거하지 않고 어디 있었냐면 요단강 동편인 세일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할 때에 이 에서가 그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죠. 물론 야곱이 들어와서 세겜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곳에 밭을 사서 정당하게 세겜 땅에 거할 수 있는 권리를 샀던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곳 캐나다 와서 정착하는 과정들을 겪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들을 가지고 이곳에서 소비하면서 다 구입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지내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지만, 그래도 이곳에 처음 와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지요.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곳에 원래 있던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 이주민들, 이방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들어와서 그 세겜 지역에 처음 거할 때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하는 데는 분명히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한계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세겜의 족장인 하물이 와서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과정이 어찌되었던 이제 너의 딸과 우리 아들을 결혼시키면 서로 이곳에 통혼하면서 살면서 너희가 이곳에서 기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정착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될 것이고 너희가 이곳에서 너희의 터전들을 더 넓혀가면서 살게 될 수 있을 것이야. 그런 기회가 이제 너에게 온 것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딸의 문제만 놓고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야곱 전체 그 가족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이 일이 전화대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 하물의 제안을 들은 야곱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 야곱이 이 문제를 놓고 분노하거나 화를 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보고 듣게 됩니다. 재벌 2세나 재벌 3세를 만나서 팔자를 고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또 친자 소송에서 이 사람이 너의 자녀이니까 여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라거나, 혹은 부유하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분이 이미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유부남 유부녀라고 할지라도 그 권세와 그런 능력들을 배경으로 해서 분류를 당당하게 저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적인 능력, 또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힘과 돈의 논리를 따라서 이것이 전혀 비난받지 않고 용납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묵인하고 그것들을 넘겨주는 것들이 다 뭐냐면 세속적인 논리지요. 이게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에 비추어 보면 잘못된 일이고 비난받을 일이고 되돌려야 하는 일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적인 힘, 사회적인 권력, 그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다 우리 모두가 어떤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버지로서 내 딸이 당한 이 불공정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법대로 그런 일을 하면서 살지 모르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내 딸이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이 일을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이 죄에 합당한 벌을 받지 않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그 사람의 그 행위에 대해서 벌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이 태도가 야곱 스스로가 세속적인 가치를 쫓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은, 이 디나의 남자 형제들은 그 아버지 야곱과는 좀 달랐을까요?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누이를 주는 것은 우리의 수치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세겜에게 자신의 누이를 내어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야곱의 아들들의 이 논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후에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곳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감을 얻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멀리 자신의 고향에까지 사람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아서 데려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장자의 축복을 가로친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이삭이 보내는데 그 야곱을 그곳으로 보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찾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네가 아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를 담아서 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돌려보내지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에서는 결혼을 해서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아내들이 다 누구였냐면 가나안 출신의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들을 반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가 이것을 보고 아버지가 가나안 출신의 여자들을 달가워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삼촌이었던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드리기도 했지만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삭이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가나안 족속과 그곳 출신들과 혼인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겜 사람에게 자신의 여동생을, 자신의 누이를 신부로 내어줄 수 없다라는 이 오라버니들의 이야기만 듣고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보다 훨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진화의 문제를 이용해서 세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세상의 유익을 얻으려고 했었던 그 아버지 야곱보다 훨씬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더 민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너희들도 할례를 받는다면, 즉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누이를 줄 수 있어라고 새로운 제안을 했고, 세겜과 하몰은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족속들의 모든 남자들을 설득해서 할례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이 제안이 정말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너희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 자녀됨의 표인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례를 제안한 것은 뭡니까? 그들을 속여서 한 말이었다라고 13절에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이런 거짓 제안을 야곱의 아들들이 했냐? 그 내용이 25절부터 29절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그 통증이 가장 심각했던 3일째 되는 날, 이 디나의 두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에 있던 모든 남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이 남편들과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여자들만 남게 되었을 때 그 세겜성으로 쳐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약탈하고, 또 남편과 아들과 아버지를 잃어버린 남아있는 아내들과 딸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사로잡아 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여동생이 세겜에 의해서 당한 그 억울하고 부당한 그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동생의 복수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동생의 복수를 하면서 사실 자신의 여동생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것이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가정들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생이 당한 일, 자기들이 받았던 그 수치의 몇십 배, 몇백 배에 달하는 그 잔인한 복수를 그 세겜성에 행한 것이죠. 그런데 이 복수에 그들이 어떠한 방법을 이용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자녀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야 돼. 그래서 너희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구별의 표시로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 증표를 너희 몸에 새기기를 원해 하고 주셨던 것이 바로 할례인데, 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과 다르고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로 주신 그 할례를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욕구, 자신들의 복수를 행하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하몰에게 제안했던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할례받지 않은 너희들에게 내 동생을 아내로 주는 건 이건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야. 그러니 이 일들을 행할 수 없어. 그러니 할례를 받아라라고 말을 할 때
그들의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는 그들의 모습과 제안을 보면 야 이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숭고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있을까 싶지만 사실 그들이 입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들은 결국 자신의 욕심들을 채우려고 하는 방편일 뿐이지 그들 마음 어디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 이렇게 살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의 수치가 된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수치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의 자존심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수치스러움을 입에 담으면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지켜본 야곱이 그제서야 입을 열어서 이 일들을 행한 아들들을 책망하는데 여기 야곱이 이 디나의 문제에서 침묵했던 두 번째 이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책망하는데 그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 너희가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다룰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네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억울한 일을 만드느냐 너희가 어떻게 다른 집안의 생명을 해하고 노략질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망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야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숫자가 적은 족속인데 너희가 이렇게 가나안은 다른 족속들에게 해를 끼치면 이 사람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우리에게 덤비게 되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막게 하려고 너희가 이런 일을 했느냐 라면서 아들들을 책망했다라는 것이죠. 즉 세겜에게 자신의 딸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야곱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고 따지지 못한 이유는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할까 이들에게 배척을 당할까 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 잘못을 보고도 감히 이야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나에게 비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사실 그 사건이 있기 전부터 이미 야곱의 식구들은 세겜 땅에 머물고 있었고 사실 그 세겜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은 그들에게는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내는 동안에 그들이 그 세겜성에서 특별하게 어려움이나 불편함 없이 잘 살다 보니까 이런 환경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사는데 이들과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게 전혀 불편하지 않고 이들에게 도움을 받고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환경들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인도해 나가냐면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느끼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잊은 채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황망하고 가슴 아프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야곱 집안 사람들 누구도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딸이, 내 누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세상의 가치관대로 우리에게 이런 피해를 입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아무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 나도 마음이 아프고 내 딸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오히려 이 상황이 우리 집안이 이 세겜 땅에서 더 커질 수 있는 전화 유혹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고 그 오라버들도 마찬가지죠. 내 동생이 당한 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빌미로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할 때 그들을 다 제거하면 그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취할 수 있겠구나. 그 아버지보다 한 발짝 더 나가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그 욕구들을 채울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 삶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으로 인하여 환난과 어려움을 받을 때 그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이 환난이, 이 어려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이유로 왔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그 방법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져 있는 동안에 오히려 세상에서 주는 그 고통을 다 감내하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이것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바로 그런 우리의 열심들이, 그런 우리의 가치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그들보다 앞서면, 그들보다 높이 올라가면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나 그 가족들이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것들은 사실 그들이 세겜 땅에 정착할 때 이미 예견된 사건입니다. 야곱의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외삼촌이 사는 그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하던 때에 그가 어디를 경유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까? 베델을 경유해서 그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베델에서 노숙을 하다가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게 되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반드시 데리고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그도 서원을 하게 되죠.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그가 바단 아람에서 생활들을 모두 청산하고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상황을 창세기 33장 18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만 보십시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즉 이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절 말씀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창세기 33장 18절의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면 야곱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냐면, 내가 다시 이 기둥을 세웠던 이 돌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에 처음 발을 들이고 나서 더 이상 베델까지 내려오지 아니하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에 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왜 야곱이 베델 땅까지 내려가지 않고 세겜에서 멈췄냐면 그 이유를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고,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세겜 땅에서 멈추고 베델까지 가지 아니한 그 이유를 철저하게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와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베델에 관해서 설교를 할 때도 이야기 나눴지만 베델은 산지죠. 사람들이 거주하기 불편한 곳입니다. 내가 그곳까지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곳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고 내가 내 우리들을 키우기에 더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순전히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 세겜 땅에 정착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들었던 그 약속은 헌신짝처럼 집어던지고 오직 자기의 편리에 따라 이곳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곳 세겜 땅에 정착하면서 이곳에 단을 쌓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베델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겜 땅에서 내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다 똑같은데 장소가 무엇이었던 무슨 큰 문제가 있겠어 하고 세겜 땅에서 제사를 드렸으니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이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내 마음이 편하고자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도 일요일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뭘 해야지. 예배까지 빠지면 뭔가 꿈자리가 뒤숭숭할 것 같고 하나님이 좀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잘 들어주시지 아니할 것, 괜히 하나님께 혼날 만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좀 안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편하고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예배의 경배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한 그 방법대로 하나님만 찾으라라고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는 것은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곡히 호소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내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경 가운데 불구하고 내게 가장 중요한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이 편하고자 하는 자세로 예배에 참석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한 태도로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뜻과 무관한 이 예배에 참석한다라는 것은 이 예배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식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상과 구별되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 구별의 표로 주신 그 할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도구로 삼는데 아무런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최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최대 관심사는 형통한 삶입니다. 어쩔 수 없죠. 고통스러운 삶을 좋아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이렇게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이런 환난들을 당할 때 너희가 이런 상황들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하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즐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구할 때,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께 바라고 간구하는 그 평안한 삶, 그 형통한 삶이 과연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그 삶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한 삶, 그 형통한 삶이 과연 그런 신앙이 우리를 올바른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함과 형통함을 허락해 주셨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이득이 되겠느냐, 아니면 이 평안함과 이 무탈함들이 오히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이것들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통한 삶을 주십시오,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 형통한 삶이 내게 주어지고
무탈한 삶들이 주어져 내가 하나님을 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삶관자로 빠질 것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 내게 더 기쁜 삶입니다. 내가 차라리 그 삶을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신자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자녀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시는 순간은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과 경쟁해서 그들과의 삶 속에서 뒤처지거나 실패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턱대고 세상의 가치관들을 쫓을 때입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간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방식이 예배이고 기도라는 그 종교적인 모습으로 위장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종교의 모습들을 통하여 오히려 수치를 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어떤 모습과 나의 어떤 행동이 참으로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모든 삶의 환경들 속에서 고통받지 않기를 원하고 이 삶의 문제들로부터 좀 자유롭고 칩하기를 늘 소망합니다. 평안한 삶들을 기대하고 형통한 삶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늘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처럼 하나님께서 바다 나라로부터 평안히 이곳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셨더니 그래서 그곳에 정착하여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내다 보니 그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환경들이 그들을 어디로 몰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리를 말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율법과 방편들을 통하여 오히려 세상에 악을 끼치는 그런 모습들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온한 삶, 형통한 삶, 그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평안함들이, 그 모든 형통함들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인지, 그것들을 정말로 다룰 수 있을 만큼의 신실함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런 평탄한 삶과 형통한 삶보다는 내가 좀 아프고 내가 좀 힘들어도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복된 삶이라는 것. 우리가 그 세상에서의 아픔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그 사실들로 인하여 하나님 시간 위로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무엇이 어떠한 삶의 태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여 그 삶을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